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의 날,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 언급되었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이 오늘 10장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이 10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보다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1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보다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멸망이 신약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진술합니다. 6절에 본보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모델이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악을 열망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란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뒤로한 채 많은 실패를 하였죠. 실패가 실수로 말미암았던 것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랬든지 아무튼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였는데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느냐? 이 바울이 7절부터 그중 몇 가지를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겠어요? 7절에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자기 길을 인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였죠. 8절을 보시면 간음인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괘씸히 여기고 2만 3천 명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주를 시험했다고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와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여서 벌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어요. 10절을 보시면 불평불만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 중에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이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들은 결국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치스러운 과거는 때론 숨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1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 깨우치기 위한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겨 오래오래 기억하며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최소화시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12절에서 실패하지 않는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은 이 무엇을 아는 지식이 남달리 많다고 자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남달리 많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교회를 위하는 수고가 남달라서
자만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아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수고하는 것이 남달리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왜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사람을 자랑하는 결국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히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파당을 지었죠.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등 이렇게 자신들이 속한 파에 대한 긍지가 있어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파에 속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 자신만이 최고라는 생각이 그 배경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적절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잔치에 초대받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초대받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자리, 최고일 것이라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죠.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처럼 교만은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마침내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할 텐데요.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하여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인간의 습성상 언제 어디서 교만이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급한 일이 닥쳐오게 되면 우선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는 다급한 생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둔 과거를 잊어버리기가 쉽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조심을 하여도 사람이라면 이 실패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앞에서 약해질 때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실패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움의 팔을 벌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 안에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